지난번에는 우리가 갈라티아의 바울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린트의 바울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 신학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소가 코린트예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서 이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이기도 하고 아마 잘 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에페수스가 이제 코린트에서 추방돼서 간 곳이 에페수스거든요. 그 두 장소가 바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린트의 바울을 다루고, 마지막에는 에페소스 바울을 다루고, 그 사이에 바울 공부할 때 안 하면 안 되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대망의 코린트입니다. 여기 이제 우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연대기인데, 이거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은데, 37년쯤에 바울이 이제 활동을, 공적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코린트가 어디 있냐면 쭉 내려오시면 53년 있죠? 네. 예, 53년에서 54년 코린트에서 추방당하는, 그래서 53년에서 4년 정도가 바울의 코린트 활동기로 보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갈라티아에서 바울이 이제 바울만의 색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의인론. 예, 기억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시더라도 또 다룰 거니까 4번 내내 그 얘기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쯤 다루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의인론이 뭔지는 감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의인론의 생각이 아마 본격적으로 출발한 곳이 갈라티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의인론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종의 튀르키예 지역에서의 활동이 여의치가 않아서 튀르키예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어딘지 아시죠? 발칸 만도 위쪽. 네, 그 마케도니아는 한때 마케도니아 제국의 이게 이제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수도가 필리핀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속주의 수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필리핀도 재밌고 중요하지만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필리핀에서 활동을 비로소 바울이 누구의 하위 선교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독립 사역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옮겨갔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키, 그 다음에 베레아. 근데 이제 필리피에서 데살로니키는요, 왜 그거 아시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거 있잖아요. 로마에 진짜 도로가 발달돼 있었는데, 지금 이스탄불인가? 지금 이스탄불, 옛날 비잔티움에서 이제 횡으로 서쪽으로 동서를 가르는 도로가 있어요. 되게 막 4m에서 8m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 중앙선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중앙 부지대가 있는 지역도 있고, 바닥이 거의 대부분 바닥은 자갈 같은 돌이 깔려져 있는 도로니까 어마어마한 도로죠. 그 도로가 이제 이 발칸을 동서로 가르는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로인데요, 고대에서. 과거에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동방에서 오다가 이제 비잔티움으로 가서, 비잔티움에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쭉 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이제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바다로 가는 이제 이런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그 도로상의 도시들이 발달하겠죠. 그 필리피나 데살로니키는 그 도로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데살로니키는 이제 필리피가 내륙에 있다 보니까 항구가 필요해서 만든 항구 도시인데요.
바다 항구라는 이제 에그네타 도로가 항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바다를 통한 이동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잖아요. 바다를 통한 그 교통의 경제성은 맥시멈 100배까지 어마어마하죠. 이게 큰 도시일수록 유리한데 필리피가 그런 도시로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필리피보다 데살로니키가 더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키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을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네타 도로상으로 가다가 도로 밖으로 빠져나온 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이제 오래된 전통적 도시지만 이그네타 도로상에 있지 않으니까 국제 무역에 관련된 도시가 아니고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바울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바울은 난민의 사역자니까. 그래서 그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 반도 쪽, 그러니까 발칸 반도의 남쪽에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카이아라고 하는데 아카이아에 있는 도시인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코린트로 간 겁니다. 그때가 53년에서 4년이죠. 자,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발칸 반도에 필리피, 데살로니키, 베레아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면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개미허리처럼 짤록한 지역을 지나서 코린트가 있잖아요. 이 코린트가 이제 되게 재밌는 곳인데 이제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게 된 이후에 이 발칸 반도의 동쪽 지역이 지중해의 주요 무대였다가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지중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거대한 하나의 역사권, 문화권,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코린트를 보세요. 코린트는 이오니아해, 지중해 서쪽과 연결된 이오니아해와 동쪽과 연결된 에게 사이에 짤록한 지역에 코린트가 있잖아요. 발달하겠죠. 그래서 급성장합니다. 심지어는 이 발칸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전통적 자유도시인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 그 과거에 이제 이 코린트 밑쪽이 동그란 부분이 필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린트를 거치지 않으면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00km나 된대요. 이 짤룩한 곳은 6km예요.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코린트가 그런 곳입니다.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의 이제 중간쯤엔 스파르타가 있죠. 그러니까 아카이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강한 도시인데 그 유명한 스파르타가 이 로마 시대에는 그냥 테마파크 같은 도시가 되어버려요. 자기네 군대를 조직도 못하고 그냥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군대를 양성했어라는 걸 퍼포먼스 보여주는 존재감 없는 도시가 되고 아테네는 자유도시로 아주 이렇게 자립적 정치 세력으로 발전했지만 코린트만큼 국제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린트가 더 큰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학 연구를 보면 1세기 지중해 지역에서 코린트는 발칸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키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린트를 확장해 보면 오른쪽에처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린트는 항구 도시인데 내륙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산에 있어요. 그리고 항구는 코린트의 선창가는 이제 코린트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연결되는 항구 쪽에는 레카이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게해, 튀르키예로 연결되는 항구에는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린트의 성 밖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레카이온에서 물건을 하적해서 육로로 옮겨서 갱그레아로 가서 다시 배에 실어서 뭐
튀르키예로 가거나 시리아로 가거나 그럴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했고 그런 곳이 코린트의 두 항구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서 이제 레카이온에 기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뭐 빨간 선이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이수마라는 이제 성 옆에 끼어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린트의 위성 도시예요. 근데 이 이수마를 따라서 요게 빨간 선이 이제 성벽입니다. 이수마 성벽이라고. 그 이제 코린트를 북쪽에서 침공해 올 때 이 성벽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마 성벽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면 이제 코린트 성에 또 두 번째 방벽이 있고 이제 그 안에 가면 또 이제 신전 근처에 또 성벽이 있고 이게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린트예요. 코린트에 이게 두 개의 항구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 코린트를 다시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왼쪽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모형도가 이제 그려져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이런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돼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왼쪽 그림 보면 저 멀리 산이 하나 있죠. 보이세요? 네. 그 산이 이제 코린트의 신전이 그 대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포리테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대표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편에 보면 이제 성 안에 보면 여기 이쪽에 여기 넓은 광장이 하나 있죠. 그게 아고라예요. 이 아고라가 이제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서 일종의 이제 민회 같은 것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나 신전 귀족들이 특히 많이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저 산 꼭대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전이나 귀족들이 강한 도시들은 이 신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는데 여기는 신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아고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시민층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족이나 시민들은 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정치 1번지 여기가. 그런데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회당이 어딨냐? 이 아고라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에클레시아가 어디 있었냐? 회당이랑 벽을 같이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부유한 곳에, 정치 1번지인 곳에 중산층과 귀족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이곳에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린트 에클레시아는 엘리트층이 많았겠죠. 적잖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있었냐? 레카이온 선창가에 있었어요. 항구 선창가의 빈민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자기가 선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성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로 갔겠죠. 거기서 이제 이른바 민중과 중상위층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에클레시아였다. 고린트에. 그런데 바울이 필리피, 데살로니키, 베레아, 아테네 너무 이 곳은 길게 체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코린트에 와서 비로소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적 실험을 한 것은 바로 코린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자적인 자기의 공동체를 만든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린트가 중요하겠죠. 코린트에서 바울의 장소들을 보면 세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회당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회당이랑 벽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에 에클레시아가 생겼어요. 로마의 관리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저택을 공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예배 전용 공간이 생긴 거죠. 예배 전용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에클레시아 안에서와 회당에서의 갈등들이, 회당과 에클레시아가 이게 칼로 탁 자르듯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도 유대아교라는 종교도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종교권,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안에 이제 같이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종파들이 있었죠. 가장 원리주의적인 유대아 원리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바울의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그밖에 많은 이제 이들이 에클레시아와 이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안에 많이 있었고, 에클레시아나 회당은 그런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사회에 이제 어떤 장소적 직결소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이제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람이 회당에도 참여하고, 회당에 있던 에클레시아 참여하고, 뭐 그런 일이 사람들이 많이 교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기소가 되어서 감옥에 가요. 바울이 이 감옥살이가 너무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잘 알잖아요. 내 몸에 가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고린토서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잘 엄살을 안 하는데 고린토 사람들한테 엄살을, 내 몸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나는 이제 지옥의 사자가 날 찾아온 것 같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 스클롭스라는 단어거든요. 가시가. 그게 이제 용례가 별로 없는데 어떤 용례가 있냐면 고문 도구, 꼬챙이 같은 고문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꼬챙이 같은 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이제 그런 상태의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린트 사람들은 이제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목바라지. 하다 보니까 바울의 고통을 많이 공유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코린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는 얘기를 엄살 부리듯이 얘기를, 엄살이 아니겠지. 진짜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그런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은 되는데 석방의 조건이 아마 추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당하는 그 시기가 1년 전체가 1년 반이었고 1년 반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53년에서 54년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토서의 바울이 하는 얘기고요. 에클레시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 책의 인용문인데 읽어볼게요. 코린트의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는 바울계 그리스도파 사람들의 모임이자 그 장소인데요. 이 단어가 에크라는 그 단어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친 거예요. 에크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바울이 창안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리스 사회의 정치적 용어로 널리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시민들이 여기 아고라에 모여서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이 시민회의에는 귀족들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참여한 대중을 데모스라고도 하고, 라오스라고도 하고, 그런 정치장을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로 부른다, 이거 시민들을. 이제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시민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특정한 장소로 소환되어 총회를 했다. 도시의 중요한 사안을 두고.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시민들의 총회가 열리는 곳은 도시 중심의 광장인 아고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도시의 특권적 엘리트들의 장소는 아레오파고스. 이게 이제 아레오스, 파고스라는 그리스어를 합쳐서 라틴어로 만든 게 아레오파고스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산 있죠? 산에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 근처에 이제 공간이 아레오파고스예요.
그러니까 귀족 정치가 강한 사회는 아레오파고스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에클레시아나 뭐 이런 곳이 이제 정치의 중심이 되는, 아고라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서는 귀족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 엘리트, 특권적 엘리트들의 장소는 아레오파고스인데, 단어를 직역하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레교스 파고스가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이 장소가 고대 도시 고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죠. 언덕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 지배층들이 회합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귀족 총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클레시아는 귀족 정치의 장이 아니라 시민 정치의 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의 일반적 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용법은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 성서, 제2성서, 제가 신약 성서를 제2성서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신약, 구약하면 약간 거기에 구약은 좀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1이라는 성서, 제1성서, 제2성서라는 말이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성서라고 쓰는 건데요, 신약을. 제2성서에서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빈도수를 도표로 만든 게 왼쪽 도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와 사도들의 행전은 내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다 이게 행전이에요. 두 텍스트는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와요. 제2성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울의 친서, 13개의 바울의 서신 중에 7개가 친서고 6개는 위서로 보이는데, 바울의 친서와 위서의 빈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고린도 전서후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 아닌 서신들에 나오는데, 유난히 요한계시록에 많죠. 그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요. 3명의 사도를 다룹니다. 3명의 사도인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 하나는 필립 사도, 하나는 바울 사도예요. 필립이 제일 분량이 작고요. 베드로가 그 다음 많고, 바울이 제일 많아요. 전체 비중이 50%가 좀 넘습니다. 사도행전의 50%를 좀 넘는 비중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바울에 얽힌 부분에서 에클레시아가 많이 사용돼요. 흥미롭죠? 그 다음에 바울 친서와 위서에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코린토에서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들 나오잖아요. 이 7개 교회들이 지중해 서쪽 에페소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 바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성서에 보면 바울과 많이 관련돼서 에클레시아가 사용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코린토 전서후서에 특히 많죠. 흥미롭잖아요. 사도행전이 제일 분량이 많지만 사도행전 분량에 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도 사도행전보다 훨씬 적거든요. 사용된 단어 수가. 근데 거의 사용된 빈도는 고린도 전후서 합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에클레시아가 너무 많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에클레시아는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파 운동 안에서 바울이 처음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많이 밀접해서 사용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코린트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은 제 밑에 보면 엔 크리스토라는 헬라어, 이게 이제 엔이라는 전치사와 크리스토라는 이제 그 명사가 붙어서 엔 크리스토인데, 요것이 아마 저 해석은
에클레시아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엔크리스토가. 근데 이 엔크리스토의 사용 빈도를 볼까요? 바울 친서와 위서에 압도적으로 많고요. 베드로전서, 바울과 관련 없는 문서는 베드로전서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73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한 모든 건 다 바울과 얽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계 그리스도 운동 안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나 엔크리스토는 바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고린토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엔크리스토란 말이 이제 흥미로운데 그 얘기를 이제 좀 이제 드릴게요. 우선 지난주에 제가 의논 얘기 드렸잖아요. 리뷰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이 두 개의 이양 대립은 사회적인 위계 질서에서 상하로 나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엔크리스토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엔크리스토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중해는 이제 고대 세계화가 이제 원시적 세계화 시대라고 기억나시죠? 세계화라는 건 유동성이 되게 커졌다는 뜻이에요. 유동성이 되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요. 근데 이동한 사람들 중에는 표류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표류자라는 거 분류하는 이 단어의 사회학적 함의는 속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족들이 모이는 콜레기아에 모여있어요. 콜레기아가 우리가 번역은 조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이제 직업적 집단일 때 조합이라고 번역하면 좋죠. 그런 용례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용된 콜레기아는 뭐냐면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팔레스티나 시리아계, 그러니까 가나안계 이민자 콜레기아, 이집트 콜레기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는 이제 북아프리카 서쪽이잖아요. 북아프리카 서쪽 지역의 콜레기아. 이런 콜레기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콜레기아에는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은 표류자들이 아니에요.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콜레기아에. 근데 그런데 속하지 못한 표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표류자들은 자신의 생존이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속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어떤 콜레기아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디아스포라 시나고그 회당에도 많은 표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일을 지칭한 용어가 개종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종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계 콜레기아만 아니라 모든 콜레기아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환대 담론이 있고 적대 담론이 다 있었어요. 다 사회마다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콜레기아에도 환대 담론이 있고 적대 담론이 있는데 적대 담론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유대아 원리주의, 저의 용어입니다. 바울은 유다이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이 용어는 많은 경우에 유대아 원리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야훼 신앙에 보면 이스라엘계 야훼 신앙도 있고 유대아계 야훼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 아시죠? 남북왕국. 제가 남북왕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북쪽에 다른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북왕국을 이스라엘로 지금은 다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존재가 미미해지잖아요. 또 남왕국을 유대아를 남왕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 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시오니즘이 이제 그런 논리예요. 이스라엘은 장소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자 사람들을 몰아내고 학살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른 거다. 그래서 이게 시오니즘 논리잖아요. 제가 오늘 함액교에서 하늘 두 나누 이렇게 성서 공부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이제 그 시오니즘, 전형적인 시오니즘 논리인데, 그래서 남한국 북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국과 유대아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 밖에도 이제 북쪽에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아람국도 있었고, 페니키아국도 있었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도 있었고, 동쪽에는 이제 나바테아국 전신인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고, 남쪽엔 이두메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대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사회입니다. 유일신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단지 자신들의 수호신이 누구냐가 달랐어요. 근데 야훼를 수호신으로 주장하는 두 나라가 유대아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대아의 신전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 신전은 많이 파괴돼서 흔적만 일부 있는데 그 흔적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넓은 이제 그 구릉 지역에 한가운데 큰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은 되게 황소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소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풍요가 중요한 신앙의 카테고리라는 얘기겠죠. 이제 실제로 곡창 지역이 제법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식 그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은 그 신의 모습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이. 높이 있으니까. 그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방식이 뭐냐? 축제예요. 막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대동제 같은 형식의 예배가 이스라엘 사회의 신전 예배입니다. 근데 유대아는 어땠냐면 계속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벽, 유대아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벽, 유대아 남자들이 올 수 있는 벽, 유대아 사제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 그리고 마지막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다시 공간이 또 있어요. 성소의 3분의 1 부분에 성스러운 곳 중에 성스러운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뭐 전설에 의하면 이제 그 괴가 있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없어. 완전 칠흑이에요. 안 보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신을 못 봐요. 그래서 유대아는 어떤 신학이 발달하냐면 신이 거기 있다 신앙에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신학으로 발전해요. 그게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카보드만 있다.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신은 거기 있는 점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유대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학의 야훼 신앙은 끊임없이 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최종 벽에는 아무도 신이 있는 점조차도 몰라요. 그러게 유대아식 신앙. 그러니까 유대아식 신앙은 끊임없이 구별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아의 그 구별짓기와 이스라엘의 개방적인 신앙 사이는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또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영토가 넓었고 여러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을 이렇게 일종의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신앙 양식이 개방적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아는 종족이 단순했거든요. 유대아 족속 외에는 이제 그 베냐민 족속 일부, 이두메아 족속 일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사회고 인구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방적인 종교가 발달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는데 그 유대아 지역의 이제 종교는 그래서 야훼 신앙이지만 좀 폐쇄적인 야훼 신앙이 발달했고 이스라엘은 좀 더 주변 족속과 엮이는 그런 신앙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유대야 안에서도 또 포용주의자와 배타주의가 또 나뉘어요. 이를테면 요시야 왕은 개방주의 정책을 취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므낫세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에 가까운 시대로 오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관료 출신 유대야의 통치자 총독이 페르시아 황실의 총독인데 이 사람들의 시대가 기원전 4세기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그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대표된 종교는 분리주의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는 8세기 예언자인데 8세기 예언자와 구별되는 두 개의 다른 텍스트가 덧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덧붙여진 것과 세 번째 덧붙여진 것을 편의상 학자들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러요. 익명의 예언자를 대한 예언운동인데요. 이 제3 이사야가 그 중에서 가장 포용주의가 강한데 제3 이사야에 어떤 게 있냐면요. 야훼의 신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이게 다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래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개방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이를테면 사마리아 족속과 결혼하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해서 완전 갈라놓거나 죽이거나 재산을 뺏거나 그랬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분리주의를 추구했어요. 근데 제3 이사야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대 정도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르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방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흐름 계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도 해당하는 개방주의적인 요소와 그 배타주의적인 요소가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갈등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코린트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코린트는 급성장한 글로벌 도시, 다 이제 이제 더 안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도시니까 수많은 종족 출신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콜레기아가 있었어요. 콜레기아는 복수형입니다. 콜레기움이 단수형이고요. 근데 이 안에는 이 콜레기아뿐 아니라 이 도시들 안에는 적잖은 표류자들이 있었어요. 속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콜레기아에는 적대와 환대의 담론이 공존했고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코린트 같은 글로벌 도시는 갈등이 더 첨예합니다. 그래서 코린트, 에페수스,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도시들은 고대의 대표적인 로마 시대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들이잖아요. 이 도시들은 이 표류자들과 이민자들이 주도했었던 그런 이들을 적대하는 내부자들의 집단적 소유가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도시들은 갈등이 첨예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에 있는데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는 표류자들 같은 하층민들이 많아요. 하층민들은 그 도시 하급 노동시장에 점유해 들어오는데 노동력이 저렴해요. 그러면 고용한 사람들이 그들을 고용하고 싶겠죠. 그러면 도시의 하층민들은 일자리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대감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속삭여요. 당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당신을 약탈해서가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우리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일어나겠죠. 그런 저항들이 계속 일어났던 도시들입니다. 에페소스, 코린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적대와 공존의 담론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적대와 환대 담론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코린트 같은 글로벌 도시는 첨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아스포라 해당의 대표적인 적대와 배제의 담론
적대와 배제를 강조하는 담론이 유대야 극단주의 또는 원리주의예요. 이들의 주장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강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몰라요. 다만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의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있죠. 또 뭐 해의 절기, 초막절, 칠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걸 준수하라고 요구해요. 그다음에 할례는요. 유대아 원리주의자들이 요구했었던 유대아인의 표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해당 사람들이 할례 받았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 2세기의 중반에 유대아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반란이 되게 컸어요. 서기 66년에 일어난 유대아 반란은 규모가 별로 안 컸어요. 근데 로마의 정치 권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송했고, 그때 파송된 그 집단의 주도자들이 로마의 황권을 장악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로 보여요. 그런데 2세기 중반에 일어났었던 반란은 진짜 컸어요. 그래서 로마가 진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계 사람들에 대한 제국적 이제 어떤 공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유대아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증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나의 지문도 다 기록돼 있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두세를 매기기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제국에 퍼져 있는 고대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어떻게 매겨요? 누가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 유대인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 유대인이 써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회당이 할례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례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 잡혀왔는데 황제가 저놈의 바지를 벗겨라 그랬죠. 바지가 아니겠지, 치마겠지. 치마를 벗겨라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2세기 중반이에요. 그때도 할례는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1세기 할례가 일반화될 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주장했어요, 유대아 원리주의자들은. 그러면 이런 주장에 제일 취약한 이들이 누굴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속할 자격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열렬히 내가 이 여기에 속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를테면 일주일을 내내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쉴 수 없잖아요. 그건 지키기 어려워요. 쉬운 건 할례 받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할례는 표류자들한테는 가장 압박이 가는 거죠. 여성들은 다 배제되는 논리가 되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장벽들이 유대아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됩니다.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담론들에서 바울은 막 쫓겨났잖아요. 바울의 후견인들 중에는 회당장도 2명이나 있었고요. 로마의 고위층 관료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시재무관이 있었다 그래요. 시재무관은 시의 넘버 2예요. 사도행전이 약간 과장된, 위쪽으로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넘버 2가 에클레시아 멤버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 같긴 해요. 하지만 꽤 고위층의 인사가 바울 에클레시아에 있었다라는 뜻일 거예요. 바울 주변에도 만만치 않은 바울 지지파 인사들이 있었어요, 에클레시아 안에. 근데 쫓겨났어요. 그만큼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유대아 원리주의자의 바람이 거셌겠죠. 거셌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류자들은, 이스라엘계 콜레기에 들어온 많은 표류자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류자들한테 엔 크리스토란 말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안전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대형교회 리서치를 했는데 어떤 대형교회 내가 간 날은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인데요. 제가 방문한 날 여성 신자 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여성 신자 둘은 20년 동안 레즈비언 커플이었어요. 교회가 기어이 갈라놨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동성애를 동의하든 반대하든 이제 그거는 되게 강제하고 강제된 행동이고 그걸 강요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표현하지 못한 신자들 중에 성소수자들은 엄청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엔 크리스토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러나 점점점이 마지막인데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건 이제 제 글의 이 챕터의 마지막 장인데 그러나 이상감실의 동거는 쉽지 않다가 이제 소제목이고요. 읽을게요. 바울은 프리스카와 아킬라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 기고했습니다. 성박 선창가입니다. 아까 레카이온 항구 말씀드렸죠. 이 국제 도시에 항만으로 오가는 이들은 너무 많고 다양했습니다. 왕들과 귀족에서 천민과 노예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천막 공장은 이 항구 중 가장 더럽고 악취가 필풀 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바로 도시 최하층민의 공간입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욕설과 속임수,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1절에 묘사된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로 초대했습니다. 더러운 선창가의 민중이 안식일에 성 안에 들어가 한 번도 지내보지 못한 멋진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중해 대학교달에서 땀에 찌든 씻지 않은 몸들로 채워진 저택의 거실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말투나 행동거지도 상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살면서 한 번도 지도자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신비 체험을 하게 되어 공동체에서 강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언행은 종종 서로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처럼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 말을 자꾸 해갖고 이렇게 자초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왕따인데요. 제가 그런 요소가 있는데 내 입이 자초를 더 해요. 저는 한 번도 리더 역할은 해본 적 없고 다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 생각하는 건 익숙하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자제해서 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이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보다 더 열악한 계층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투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말은 옳은데 혹은 받아들일만 한데 저 태도가 못 받을 만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법하지 않겠어요? 여성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들은 이제 정치적 발언권을 못 가졌어요, 이 사회에서. 남편에 예속된 존재예요. 심지어 남편이 죽여도 살인죄에 속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발언하는 여성들이 생겼어요. 남편과 성관계도 거부했어요. 근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했어요. 갑자기 신령성 존재가 됐어요. 리더로 부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보면 신령스러운 말인데 그러니까 사회 엘리트층들이 왜 그걸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 갈등으로 표출되는데 갈등이 항상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잖아요. 엉뚱한 데로 표출되잖아요. 부부싸움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바울의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갈등이 점철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디테일한 갈등들이 많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눈으로 보면 재밌는 것보다는 처절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은 전형적인 엘리트가 이끄는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전형적인 엘리트는 갈등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조그만 것도 되게 크게 얘기하고 크게 담론화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문제적인지는 선언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 일으킨 불협화음은 좀 더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에클레시아에서 일어난 갈등 양상의 하나는 주로 엘리트들에 의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 간의 패권 경쟁입니다. 바울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이 그것이에요. 불만은 해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점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는 바울이 글을 보니까 제법 글도 쓰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말은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바울이 면전에서 듣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누군가를 전해주는 사람은 또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지만 살을 좀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기분 엄청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길게 뛰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막 흥분이 픽 올라왔다가 또 억지 쫙 가라앉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글 쓰면서 화가 솟구쳤다가 깔아앉히고, 솟구쳤다가 깔아앉히고, 좀 이렇게 조울증 환자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만은 해소되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점점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화된 것은 어느 한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바울 측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반응이 반복되면서 불만은 논리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은 아주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논리가 부여되면서 신념이 되는 거죠. 처음엔 바울만큼이나 혹은 더 유명한 이에 기대서 반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가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대리 논쟁의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가 충돌합니다. 이른바 다른 복음, 히테라 유앙겔리아라는 용어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논쟁의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말한 말의 지혜, 이 소피아 로고라는 말인데 말의 지혜는 이렇게 말은 지혜롭고 화려한데 말뿐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장하는 말뿐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별받는 이들의 현장은 사라져버렸어요. 언더클래스 계층의 문제의 촉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이적 체험이 낳은 갈등이 그렇습니다. 방언이든 이적 체험이든 공통점은 그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해명할 수 없는 체험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리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현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성계 실제로 방언 연구에 보면 방언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이 합니다. 고학력층보다 저학력층 여성이 많고요. 젊은 여성보다 중년 여성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언어가 위축된 사람들이 더 많이 방언을 해요. 그것은 기성의 질서 바깥의 언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현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종교학자 중에 방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주의 관점에서. 방언은 여성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제 기성의 질서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흔하게 방언이나 이적 체험이 나타납니다. 기성의 합리적 질서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데 방언이나 이적 체험은 언어 바깥의 소리와 몸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 주력들, 방언을 한 자나 이적 체험을 한 자는 공동체 내에서 위상이 급상승하게 되겠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 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중요한 위상을 가진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신의 체험에 경도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뜻하지 않게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곤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의 이 제시한
바울도 이런 갈등에 끼어들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여성주의 학자들이 바울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실수 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한 대안이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는 이게 왜 우리 스토커도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 말을 할 자유가 있지만 난 절대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배려. 바울이 말한 아가페의 초점은 배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랑은 상대의 생각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집착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의 초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든 이적 체험을 하든 병 고치는 은사를 펴든 그런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아무개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허망할 뿐이고 폭력이기도 합니다. 배려의 태도야말로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의 크레시아는 이런 갈등의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차별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고 말해놓고 느닷없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젠더적 위계를 정당하는 말을 남자라고 젠더적 위계를 정당한 말을 뱉어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조차 그러한데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요? 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은 차별 없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과 말도 곳곳에서 몸에 밴 차별을 모조리 떼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는 실언과 망발로 사람들의 상처를 도주겠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하는 거죠. 그게 은퇴예요.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은 그런 현실의 딜레마를 유보시키죠. 그리고 어쩌면 다행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방의 조건으로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실수 안 할 수 있었고 이제 리세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에페소스의 바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있네요.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그는 코린트의 서쪽 에게로 이어지는 항구인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착과 민중사역에 헌신하던 그리스도파 여성 지도자 베베를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동시대의 그리스도파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꼭 뽑자면 안티오키아의 바르나바 그리고 갱그리아의 베베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린트에서 쓴맛을 본 바울이 베베를 만나고 엄청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열광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상은 각별합니다. 그녀 역시 프리스카와 아킬라처럼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 지역으로 이동해온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머리를 깎는 의를 행한 뒤 에페소스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만난 얘기와 로마서를 쓴 얘기가 다음번에 다루고요. 에페소스 얘기가 그 다음번에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은 거의 딱 한 시간을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레오파고는 옛날에 저도 정교 과정에서는 못 들었는데 특강 때 무슨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 제자들하고 잠깐 나오는 약간 심리적인 요소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디오니소스가 이제 카톨릭 17장에 나오고 나중에 5세기 가면 그 사람을 사칭하는 또 누가 나와서 카톨릭 신화를 그래서 디오니시스 논쟁 뭐 이런 기억이 나고 그때 특강하면서 바울은 왜 그때 꼭대기까지 다 안 올라가고 그 언덕에 머물렀을까 이런 걸로 좀 특강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난 장소에 대한 재미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예언자, 선지자, 또 신화 속 영웅들은 신의 말을 전하지만 결국은 그 세계에 닿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밑바닥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리고 위에 신전 그 중간 누군가에 머무는 중간적 존재고 우리 같은 이런 여기서 우리는 신학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